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 경험을 하기 이전에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또 모세가 그 가시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요. 우리의 inner being이 먼저 바뀌어져요. 내면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평생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평생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많은 고행을 하셨을 거예요. 젊어서 스님으로 지내신 거 맞으시죠? 예, 스님으로 지내셨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요. 마음을 비우면 진짜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도 사실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 그 불교의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뭐래요? 물이로 다 하시네요. 말씀 암구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Mountain is mountain, the water is water.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물은 그 자리에 흘러가는 것이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이런 완전한 격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그러던 인생들이 이제 남을 위해서 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타 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모슬림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로 치면 12학년 직전에 11학년 될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고등학교 그 2학년 말까지요. 제가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펴서 진지하게 선생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11년 동안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으니까 굉장히 의지가 불탔고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고3 생활이 어떤지 여러분 아셔요? 학교를 7시 30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예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됐어요. 부산에 그 용호동 5, 6도 보이는 거기에 우리 집이 살았는데 마이크로버스라고 우리 불렀던 그 마을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 시내버스를 타고 또 큰 동네로 갑니다. 그 큰 길가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 학교로 이제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서둘러야 됐었어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에 끝나요. 밤 10시. 10 p.m. 이세들이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7:30 a.m.부터 10 p.m.까지 학교에서 살아야 됐었어요. 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고3 때 주님 만나고 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고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수학 시간에도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그냥 그게 저한테는 음악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재밌었어요. 그 역사 시간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쫙 훑어보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정말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는 중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낮에 공부했던 것들을 또 기억을 되뇌이고 또 단어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랬었어요. 체육 시간에도 뛰어서 놀았던 적이 없어요. 늘 책을 가까이 했던 그 1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중에도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잖아요. 저 11시에 이제 우리 동네로 도착을 해요. 그럼 바로 집에 또 가지도 않아요. 기트 가게도 또 우리 모교회에 꼭 들어가요. 그 모교회 본당의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꼭 집에 갔었어요. 그 고3 1년 내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토요일도 학교로 갔어요. 근데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또 교회를 가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되면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밤새 기도를 해요. 그럼 철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어른들 오는 거 보면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냐면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들 그런 게 마음에 막 사무쳤어요. 또 북한 땅에 있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세히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도 달라졌어요.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살펴보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열정과 노력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그가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있었던 단계가 뭐냐면 애굽을 떠나는 거였어요.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힘이 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스타일을 포기해야 되고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는 것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옛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요. 저는 결혼한 지 한 14년밖에 안 됐는데요. 12번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12번 이사도 5,000km 이상 되는 그 이사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퍼스로, 퍼스에서 시드니로, 시드니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퍼스로, 퍼스에서 시드니로. 이제 끝. 더 이상의 이사는 없을 거라고. 근데 사실 석 달 전에도 이사를 하긴 했어요. 떠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뭔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 떠나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시동을 켜고, 그리고 출발할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기름 제일 많이 먹을 때가 그때예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단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어디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요즘 필라테스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를 등록을 하고 또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소파에서 엉덩이 떼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소파에서 엉덩이 떼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TV 쟁탈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볼 게 TV밖에 없으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이것 봐야 되냐 저것 봐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아규먼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딱 하나 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돼요. 배에 딱 올려놓고 공감들 하십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강력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믿음이 그 정도 차오르지 않으면요.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속을 막 긁는 그런 배우자의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갑자기 애들이 아프다고 난리예요.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교회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시험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적으로 자리를 떼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게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떠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자 그는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뭐예요? 그러면 애굽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익숙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을 뜻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화려하고요. 또 품이 있는 것이고 또 세련된 것들이에요.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그가 있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잖아요. 재미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리고 안락해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애굽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뭄에 들었을 때요. 그는 애굽을 갔어요. 왜 갔어요? 가뭄을 피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애굽을 갔어요. 왜 애굽 가면 살 수 있으니까 피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뭐처럼 보였냐면 마치 에덴 동산하고 같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 가든 오브 이든하고 또 이 이집트하고 same 레벨이에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 땅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은 그들의 세이프티 존이었어요. 그냥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매력적인 곳이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곳.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항상 그들은 습관적으로 애굽을 생각했어요.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왜요?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음식이 지겨우십니까? 한국의 음식이 그리우십니까? 그러면 한국 고향이 또 생각나게 돼요. 물론 시드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드니 너무 좋아요. 호주 살면서도 한국 음식 그립지가 않아요.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박 목사님이 한국 음식 여기서 사서 우리 같이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보다 더 맛있냐 이거예요. 순두부찌개 집에 갔거든요. 야,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은 상당한 축복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줬던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습관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배고프면 그 생각나고 뭔가 지겹고 짜증나면 옛날 생각나고, 근데 그게 애굽이에요.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곳이 풍요로우면요 절대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집중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을 떠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풍요로움을 떠나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늘 쪼달리며 살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은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즐기고 그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애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애굽을 떠나야 돼요. 왜입니까? 이 애굽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유혹은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애굽은요, 눈앞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굽의 향기를 막 풍겨요. 얼마나 애굽이 좋은지, 세상이 좋은지에 대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 앉아있으면요, 그 애굽의 이야기들을 막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집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만 너무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동료들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나눠요? 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을 만나도 그 얘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떠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퍼스에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퍼스에 제가 YM 선교단체 2번 있었거든요. 청년 때 한 번 있었고 또 가족들 데리고 2019년도에 갔었는데, 그 두 번째 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그 선교단체 안에 있으면요, 그 수백 명이 거기서 선교사 지망생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진짜 여기는 그냥 천국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 천사 같거든요. 다 표정들이 은혜 받은 표정들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다들 친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바라만 봐도 격려가 돼요. 아,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퍼스의 그 선교단체 얘기를 하면 좋은 삼촌 이모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다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모두가 다 친절하고 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 시티를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오후에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또 쉬는 날, 주말에 토요일이 되면 시내에 나가서 또 시간들을 보내고 들어오긴 했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한 3, 4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그냥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세상에 겉하고 거의 담쌓고 지나다가 그 시티에 나가서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차들이 막 움직이는 거 막 보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그 베이스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가 멍해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잘 들려지지가 않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세상의 침전물들, 그 과거의 어떤 그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 3, 4시간 밖에 나갔다 오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집중이 돼요. 다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3시간,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릅니까?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종종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그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좀 더 오래 있어도 좀 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고 지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3시간 정도는 3시간에 한 번 주님 생각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그죠? 아침 먹고 또 출근을 하고 또 출근하고 한 3, 4시간 있으면 또 점심도 먹고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식사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생각을 하고 진솔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그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혹시 모닝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때도 좋은 찬스예요. 애프터눈 티 하십니까? 영국 전통을 따라서 애프터눈 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없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른들만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는 그 타운하우스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빙 둘러 있는 집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큰 나무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 공터가 좀 있어요. 그 집들이 빙 둘러져 있으니까 서로 사정들을 잘 알아요. 근데 그 타운하우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2시 반, 3시쯤 되면 어디선가 종이 땡땡땡 울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프터눈 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 막 손을 흔들어요. 와서 티 한잔 하자. 와서 티 먹자. 내가 쿠키 맛있게 구워놓은 게 있어.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소리 종 땡땡땡 울리면 전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찾을 시간이구나 또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말만 들으면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불가능해요. 세상의 설득력은 강하다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그 눈앞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이잖아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애굽은 너무 강력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한대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불의해졌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요, 여전히 이 애굽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이 제발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요단 그 땅들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잖아요. 소망을 담은 거예요. 핑계를 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요, 우리의 의로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물들고 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물들어 버리면 이걸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목을 계속 잡아요. 애굽의 기억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어야 애굽을 떠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이 집착, 애착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관심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떠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떠나려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 옛날 그 좋았던 것도 생각나지만 두려움도 몰려와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도전이 또 있었냐면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도전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떠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애굽의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떠나려고 그러면 위기감이 찾아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망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너 광신도 되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전이 전혀 없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염려는 죄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염려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는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죄는 죄라고 심각하게 여겨요. 간음하는 것들, 또 우리가 살인하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죄로 여겨요. 근데 염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끼리 만나서도 염려를 쉐어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염려만 나누고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염려는 덫처럼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밟으면 그게 놓아주지를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고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모세의 믿음의 비결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거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그 모세를 위협했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 너 망할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의 위협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애굽의 왕의 위협을 이겼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담대함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염려가 사라져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애국 떠나는 게 전혀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본 자는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렵지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요, 두 번째 돌판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40일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상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한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한계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한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